오늘은 성실하고 권면을 잘 듣던 사울, 성실하고 권면을 잘 듣던 사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을 만났는지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보게 되는 것은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얘기들을 쭉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의 일대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로 보게 되면 그냥 좋다 나쁘다로 보니까 나쁜 왕 정도로 보는데, 우선은 이분이 시작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게 돼도 그렇죠. 저도 저희 교회를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보면 많은 분들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항상 동일해요. 항상 동일하게 좋은 분도 있고, 항상 동일하게 나쁜 분도 있고, 동일한 사람들이 있고, 이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차가웠는데 점점 좋게 변화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기분이 좋죠.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좋고. 그런데 간혹가다 정반대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날이 갈수록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근데 이런 것들도요, 처음부터 속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바뀌는 경우 우리가 변질된다 그래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못된 놈인데 착한 척했다, 이게 아니라 본래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가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 된다, 이건 좋은 의미에서 하는 말이고, 변질된다는 건 뉘앙스 자체가 나쁜 거잖아요. 바뀌었는데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사울이 갖고 있던 특색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를 뒤집어서 딴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사울이 처음부터 나빴느냐? 아니에요. 괜찮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도 사무엘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임명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려면 이런 온전한 모습을 우선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어요, 사울은.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두 가지 특별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로 이분은 권면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옆에 있는 사환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게 합리적이라면 그 권면을 듣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왕의 제목감입니다. 맞죠? 왕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자기가 제일 위인데? 그래도 내 밑에 사람이라 할지라도 합리적이고 바른 말이면 들어야 되죠? 표정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야죠. 그래야 좋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러는 거죠. 어차피 안 들을 거면 회의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두 가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선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가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사기에서 거의 전멸될 뻔했던 그러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실 때 보면 참 특이합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멸망할 뻔했던 데인데 그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요, 가장 훌륭하기 때문에 집안이 너무 좋아서 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집안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집안이 안 좋아서 안 뽑으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사람하고 아주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력하다는 말은요, 당시에 재산이 많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게 자수성가한 사람, 그래서 재산도 많고 그러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스의 아들 사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그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주연 같은 사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수한 소년인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야, 남자 중에 이만한 남자가 없다. 이건 대단한 평가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겉으로 딱 봐도 이런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도 하시냐면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다른 사람 머리가 있으면 그 위에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컸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신장이 큰 사람이죠. 지금도 사람들이 키 큰 사람 좋아하잖아요. 여성들 키 큰 남자 좋아하고 맨날 그러는데, 근데 웬만한 사람보다 아예 머리가 하나가 더 크다. 그러면 진짜 모양은 엄청나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준수한 소년이다 그랬는데 이게 청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10대는 아니다라고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근데 어쨌든 외모에서 이스라엘 어떤 남자보다도 뛰어난 사람.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되는 것이 외모가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외모가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첫 왕들 사울은.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결국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랑 관련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스가 명령하는데 아들한테 암나귀들을 찾아라 그럽니다. 사원 한 명 데리고 가서 찾으라 그럽니다. 자, 우리는 보통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죠. 그리고는 말을 들어서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큰 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다 듣죠. 애 키워보신 분? 자기도 생각이 있고 일도 있고 아버지가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날더러 꼭 가라고 하느냐? 그러면 곱게 가느냐? 곱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은요, 그 하나만 봐도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 이거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다 큰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좀 찾으러 가라 그러고, 근데 사람을 잃었다도 아니고 암나귀를 잃었다는데 그거 찾으러 너 가서 찾아와라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이러면은 곱게 순종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처음에 사울이 부름 받았을 때 체격도 크고 잘생기고 남자 중에 이만한 남자가 없으니까 교만했냐?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하라 그러면 하고 이러던 사람이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린 이스라엘 지역을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그냥 그랬나 보다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사울이 순종을 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찾았다는 얘기예요. 힘써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에브라임 산지를 살펴봤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내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을 가서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나라 어느 도에 있는 사람이 그 도가 아니라 딴 도까지 가서 찾아봤다는 것은 간단한 일인가요? 간단하지 않죠. 우리 하남에서 물 잃어버렸으면 그쪽 강동 가서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열심히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리사 땅에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살리사 땅이라는 것은 세 군데의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 골짜기를 뜻한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세 군데 골짜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갈 만한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로 찾아다닌 거예요. 역시 없어요. 그래서 사할림 땅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할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지, 불모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좀 있을 만한 데 가는데 없으니까 또 다른 있을 만한 데 가는데 또 없어요. 그래서 골짜기도 아니니까 야생지, 불모지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찾을 만한 데는 다 찾아다닌 거예요. 그리고는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다. 자기네 지역이랑 두루 다녀봤는데 도무지 찾지를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못 찾아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대충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한테 시켰는데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안 들으면은 기분 나빠하실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아메리카노 마시고 밥 먹고 그리고 한번 슬쩍 보고 없네요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맡기면은요 일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딴 데 가서 딴짓을 해요. 그리고는 했는데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설명하는 게 사울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쭉 살펴보면요, 굉장히 훌륭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그것 때문에도 괜찮은 사람도 변질이 될 수 있다. 근데 왜 변질되는가는 이후에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 괜찮은 사람도 어떤 순간에 살짝 이상해지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조심해야 돼요. 교훈과 경고를 받아야 돼요.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걸 나중에 봐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선 1절부터 4절에서 순종하고 성실한 사울을 받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권면을 잘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자, 잘 가다가 돌아가자 그럽니다.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뜻 세웠으면 어떻게든 끝장을 보겠다는 사람인데 그러질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판단력이 좋다는 거예요. 사울이요, 판단력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원하는 거는, 아버지가 원하는 건 암나기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긴 한데 너무 안 오니까 우리까지 뭔 일 생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니까,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전화가 되면 걱정 마세요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럴 텐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부모님께 심려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효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한 것은 사울의 가정이 아마도 사랑이 많고 화목한 가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부친이 걱정할 것이다, 이런 면만 보더라도 그 집이 사랑의 분위기로 이루어졌을 것임을 짐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 아버지 안 찾아오면 나 가만 안 둬. 찾자가 아니고 이러다 우리 아버지 걱정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네. 내가 말했으면 말이지 끝까지 해야지, 찾아갖고 와야지, 안 찾아갖고 오면 너 뭐하는 놈이냐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든 못 가죠. 근데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다, 이 얘기는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울의 나이가 단순한 청년의 나이가 아니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이 한 37세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의 아들 요나단도 이미 커 있었거든요. 성인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의 나이는 준수한 소년이라는 표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35세 이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생각이 이렇게 깊게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사환이 대답을 하는데 사환이 그냥 가자 그러지 말고 특이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내가 생각을 딱 정했어요. 근데 옆에서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고려하세요? 사울은 고려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말했으면 끝났지, 따라와 하고 데려가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듣고 고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가 남의 말을 무조건 안 듣고 지멋대로만 하는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30이 넘어가고 그러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네. 저희 아버님이 항상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30 넘으면 사람은 안 바뀐다. 그래서 바뀌는 것 같은데 그건 바뀌는 척하는 거고 대부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내고 나서 보면은 아예 안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쉽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30쯤 됐으면 자기 생각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40, 50, 60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이 있잖아요. 어릴 때는 그래도 좀 들어요. 아직 자기가 어리다고 생각하니까. 20대가 거의 마지막이고 30만 들어가도요 잘 안 듣습니다. 정말 어떤 얘기를 듣고 진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 그거는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하는 거지 쉽게 사람들이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좋은 품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했는데 합당한 얘기면은 고려해 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우 좋은 점이에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 말이나 막 듣고 따라가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은 좋은 얘기다 싶으면은 그걸 듣는 것은 고려해 보는 건 굉장히 유익합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그분한테 가면 안 가겠다가 아니라 가는데 그래도 그분 만나면 뭔가 드려야 되지 않겠냐, 선물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물이 없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게 뭐예요? 굉장히 예의가 바른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꼭 해야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 찾아와서 물어보려면 꼭 들고 와야 되나요? 갑자기 답하기가 곤란하죠? 그런데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냥 오면 되잖아요. 전 그냥 오셔도 돼요. 미리 말씀드려. 안 들고 오면 답 안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가도 되잖아요. 자기 상황이 그런데. 근데 할 게 없는데 너 뭐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빈손으로 가기 좀 그렇다. 여기서 보면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예절을 갖추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사무엘을 만났던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뭐가 예물이 있어야 되겠다,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걸 보면 사람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든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보면 생긴 것부터 키 큰 것부터 해가지고 아버지 말 듣고 성실하게 찾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사환의 말도 귀 기울이고 그렇지만 또 동시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 하나하나를 보면
이렇게 괜찮은 남자가 별로 없어요. 정말 흔한 남자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사울 그럼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본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괜찮은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거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 동양에서는 귀한 분을 찾아갈 때 선물을 가지고 가곤 했습니다. 주로 음식물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랬죠. 여기서 예물은 절반은 사례고 절반은 선물의 성격을 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고 또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니까 그걸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환이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조금 있습니다. 이걸로 드려서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환이 오히려 돈이 있어요. 사울은 돈이 없고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욕심 많은 남자가 아니에요. 네. 사람들 별로 이 생각 안 하지만은요, 남자들 중에도요 보면은요 돈 많이 챙겨 다니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본래 없어서 못 갖고 다니는 거랑 있는데도 안 갖고 다니는 거랑은 좀 달라요. 집안이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갖고 다니면서 잘난 척 할 법도 한데 별로 그러고 있지도 않은 거예요. 필요한 것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보면 이 사람은 소위 겁먹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왕으로 뽑으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막 숨거든요. 겉멋으로 가득 찬 남자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남은 게 겉멋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래는 그러던 남자가 아니에요. 진짜 괜찮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괜찮은 사람도 변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자,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전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게 이제 괄호로 쳐져 있죠. 그래서 사본 중에 없는 데들도 있고 있는 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성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지 참조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틀린 얘기라는 게 아니라 뭐 이것도 참고할 만한 얘기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인정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선지자, 선견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것 선 지식이 있다. 선견자는 뭐냐면 본다는 얘기거든요. 네, 본다.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불렀다. 그분은 다 보는 분이다. 뭐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보일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암나이가 어디 있지? 보이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어쨌든 그런 능력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말합니다. 내 말이 옳다. 가자. 이 사람 말 듣고 가기로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가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만납니다. 아니면 만나지도 못했겠죠? 본래 그런 말도 안 듣고 그랬으면 자기 일생의 최대의 기회를 못 얻을 뻔했죠. 네. 우리가 역사상으로 보면 what if라고 해서 만약에 라고 하는 얘기들을 간혹 하는데 사실은 역사에는 만약은 없죠.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옆에 사람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었으면 사무엘에게 안 갔을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한 가지 난제가 있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보면서 생각하는 게 그 유명한 사무엘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느낌을 보세요. 저희 하남에 가면 김용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 모르는 거예요.
아이는 아는데 자기는 몰라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신앙적인 면에서 무관심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판단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이 나중에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긴 하는데 그 후에도 사무엘을 자꾸 속여요. 왜요? 노인네가 알긴 뭘 알아. 이해가 되세요? 네. 영적인 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무엘 같은 분은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감이 없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일반적인 삶의 부분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크고 건강하고 집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아버지 말씀도 잘 순종하고 성실하게 살고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잘 살고 있는 중에 또 이번에도 보면은 그 밑에 사람이 얘기하면 그것도 말이 되면 듣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영적인 면에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누군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앞으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약간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늦어도 돼요? 참 애매하죠. 목사 앞에서 예배 시간에 늦어도 되냐? 그러면 안 되지. 우선은 안 되지죠. 근데 바로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이 실수를 해요.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적용을 못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 시간에 늦은 경우가 있어요? 모르겠죠. 있는데 누구냐면 사무엘이 그랬다고요. 늦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혼내셨어요? 혼 하나도 안 내셨어요. 늦었다고 해서 급해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진장 화가 나셨어요. 목사가 예배 늦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먼저 했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는 이유가 돼요. 시작점.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죠? 그 성경을 보면 이상한 게 되게 많다니까요. 진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 상식하고 안 맞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늦은 사람이 잘못이지.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나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갖다 버릴 존재밖에 안 된다라고 여러분은 아시냐고요. 대부분 그걸 잘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목회하면서 부목사 시절도 겪고 담임 목사 시절도 겪고 그러면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기본기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목사를 우습게 안 보는 분들은 늦어도 화를 안 내요. 맞죠?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은 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사가 말이야 시간도 안 지키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 그 목사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에요. 맞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의 몰락의 시작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판단력도 좋은 것 같고 사람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종을 살짝 우습게 보고 요 정도는.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은요, 그 아말렉 치고 왔을 때 얘기하면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저기 그냥 그런데 대충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해요. 왜 그래요? 우습게 보이니까. 백성들 앞에 내 모양이 좀 잘 보이도록 할아버지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냥 좀 요번 좀 내가 미안하다고 치고 잘못했다 치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을 우습게 보니까.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리세요.
완전히 버리세요. 그냥 보면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게 되는 이유가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버림받았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계속 인생이 피곤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려고 무척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사울이라는 사람, 굉장히 성실하고 순종적이고 권면도 잘 듣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결국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마 그 사람이 가장 나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만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세워주시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더 크니까, 게다가 너무 잘생겼거든요. 키만 크고 괴물같이 생긴 게 아니고 너무나 잘생긴 남자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사람을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받아들이죠. 그리고 좋아하고 그럽니다. 단지 문제가 나중에 발생을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괜찮았어요. 근데 변질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앞으로 보게 될 텐데, 그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7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첫 교회 얘기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서 첫사랑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여러 해 동안 있었던, 시간을 많이 들였던, 사랑하던 교회였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만 해도 성서에 있는 말씀 중에 굉장히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그가 사랑하던 디모데가 또 가서 사역을 했고, 그런데 그런 교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자들도 바뀌고 그러면서 사람들도 바뀌고 그랬겠죠. 첫사랑을 잃었다. 그래서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문제가 에베소 교회도 그러다가 망합니다. 결국 사울도 그러다가 망해요. 본래 처음은 괜찮았어요. 근데 첫 마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첫 마음부터 이상한 사람은 뭐 볼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첫 마음이 괜찮았다고 끝까지 괜찮은 건 아닙니다. 항상 좋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가 됐을 때 생각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초심을 항상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의 초심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울처럼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서서히 무너져 가는데, 이 사람의 모든 거는요, 내면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겉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거의 맛이 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집안이 쫄딱 망하고 이스라엘도 패배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본래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고 쓸만한 제목이었지만 그가 서서히 변질되어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그런 길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피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